우리 지난주 금요일은 3월 1일이었죠. 3월 1일. 3.1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참 많은 고통과 역경을 겪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지나간 100년 동안 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지난 100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세계적인 유례가 없는 그러한 부흥과 발전을 경험한 민족이 또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봐도 식민지를 경험을 하고 또 전쟁을 경험한 나라 중에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한 나라가 없습니다. 유사례로 처음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고 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만큼 발전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3.1절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민족은 참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일제 침략을 받았고 36년 동안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또 6.25 전쟁을 통하여서 동족끼리 죽이는 비극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정말 헤어짐의 고통이 있었고 온갖 수탈과 온갖 착취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비들은 강제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딸들은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또 수많은 역경을 겪은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저기 카자흐스탄 그쪽 가보면 고려인들이 살잖아요. 고려인들. 근데 그 고려인들이 만주에 살던 그 고려인들을 일제가 강제로 기차에 태워가지고 그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기차로 태우고 가서 그냥 그 동토의 땅이 다 얼어 있어요. 꽉꽉 얼은 그 땅에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을. 거기서 어떻게 하냐? 그 언 땅을 맨손으로 읽은 거예요. 맨손으로. 손이 막 뼈가 드러나고 피가 되고, 예? 그런 가운데서 우리 고려인들이 한민족을 형성을 했고, 지금 여러분 카자흐스탄에 가보면 이 고려인들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에요. 예? 그만큼 우리 민족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그러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 얘기가 아니죠. 불과 100년 안에 다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민족과 비슷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오늘 137편을 읽었는데요. 이 13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된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 기능 있는 사람들 다 노예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바벨론 강가에서 노역을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분, 음식은 맞겠어요? 전혀 음식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모군란 때 우리 구한말 조선 말기에 나라가 쇠약해져서 그 군인들에게 월급을 못 줬어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월급을 못 주고 근 1년 동안 월급을 못 주니까 이 군인들이 불만이 막 속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월급을 쌀로 주긴 주는데 쌀 반, 모래 반 섞어가지고 이렇게 줬죠. 기억하시죠? 그죠? 이모군란. 그 이모군란입니다. 군란.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이 이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맞서게 되는데, 그때 이제 민비가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아픈 역사죠. 그죠? 그때 이 청나라 군대가 진압을 한 다음에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끌고 갑니다. 인질로 끌고 갑니다. 이 텐진에서 6개월 동안 이 흥선대원군이 인질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겪죠. 근데 이때 이 대원군이 텐진에서 한 6개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조선의 사신을 만납니다. 근데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그 사신들에게 그랬다 그래요. 조선 간장 없냐고. 조선 간장 없냐고.
흥선대원군도 포로로 끌려가서 입맛이 맞지 않아가지고 먹질 못해서 밥맛이 떨어지고 하니까 제일 먼저 찾았던 게 뭐예요? 나라 걱정하고 이런 걱정한 게 아니라 조선간장 좀 없냐고, 거기다 밥 좀 먹게. 그만큼 여러분 포로 생활한다는 것은,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한번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시온성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7편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흑인들 그룹 아시죠? 보니엠. 라라라라라라라. 그게 By the rivers of the Babylon, 바벨론 강가 곁에서. 요 시편 137편 가지고 그 보니엠이 지은 노래가 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 노래예요. 여러분,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를 불렀다? 울었다? 이거 낭만이 아니에요, 낭만. 북한강 그 양수리 카페에서 그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노역하면서, 뭐 홍수 때마다 댐이 범람을 하니까, 이 강이 범람을 하니까 이 노예로 팔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그 언덕을 만들고 댐을 만들고 했던 그 노역의 장소에서 그들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137편은 슬픈 시편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던 그 노예, 그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참담한 표현이 바로 1절과 2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바벨론 강가에서 조용하게 힘든 노동을 마친 다음에 그 강가에 앉아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버드나무에 걸린 수금,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버드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버드나무의 특징 아시죠? 버드나무는 마디가 없어요. 원래 나무는 마디가 있어야 곧게 높이 자라거든요. 대나무가 왜 이렇게 10m, 20m까지 쭉쭉 올라갈까요? 마디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버드나무는 마디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자라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축축 처지잖아요, 버드나무. 여러분, 이 버드나무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개 숙인 모습, 축 처진 모습, 밑으로 기울어진 모습, 거기에다 뭘 걸었다?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그냥 놔두세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그죠? 애기 소리 나도 괜찮아요. 괜찮아. 이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그 표현이 바로 자기들의 그 슬픈 포로의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육체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침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도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눈물의 기도에 능력을 경험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1절 보니까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고향을 기억하며 우리가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이것은 자기들의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아픔과 상처도 있지만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옛날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 신들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쟁하면 신들의 전쟁. 그래서 바벨론의 마르둑과 이 이스라엘의 야훼 신이 전투를 해서 누가 진 거예요? 마르둑이 이긴 거예요. 바벨론의 마르둑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다음에 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니들 그 잘난 야훼신, 니들 거기서 찬양하고 노래했지? 그 노래 한번 해봐. 그 노래 한번 불러봐. 그렇게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서 보게 되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해 몰았다. 이 말은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그것뿐 아니라 더 큰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거기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우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언제 나올까요? 눈물의 기도가 진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패망 앞에서, 나라가 망한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의 어떤 그 고향 예루살렘 성을 기억하면서, 시온 성을 기억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인가? 바벨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배우자의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그래. 내 생각대로 결정하려고 그래. 예?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자꾸 내 판단이 없었고 내 생각이 앞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내 배우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눈물이 있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있어야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제일 먼저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파워가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들 향해서 무리를 향해 보시고 우셨어요. 기억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무리를 보시고 울었을까? 이상하잖아요. 자기에게 무리가 다가오는데, 말씀을 듣고자 다가오는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 우셨다 그래요. 우리가 원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데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무리라는 표현을 데모스가 아닌 오클로스로 표현합니다. 데모스는 지금의 영어의 데모크라시, 자기 권리가 있고 자기 주권이 있고 그 당시에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데모스 무리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찾아갈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클로스. 가난한 민중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저주받은 오갈데없는 그런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바라보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우셨어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우셨는지. 가난하고 헐벗고 지치고 병든 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다가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셨어요.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낙심한 자가 일어서고, 온갖 문둥병이 사라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기도의 능력?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무리를 바라보시고 우시면서 기도하셨을 때 이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울었어요. 모세도 울었습니다. 호계를 앞에 놓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울면서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멸해 주시고 이 백성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다. 모세야, 이 백성은 내가 진멸할 거야. 근데 너는 나에게 충성하였으면 내가 네 집안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한번 세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차라리 이 백성을 건져주시고 나를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럴 정도로 모세는 울면서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백성을 향해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에 바로 이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이 시기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도.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3번씩이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며 기도합니다. 통곡합니다. 느헤미야로서 느헤미야 이 포로 말기에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말기거든요. 말기.
여러분, 느헤미야는 울지 않아도 돼요. 왜?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바벨론의 그 파사, 바벨론 다음에 그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는 굳이 울을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위 관료로서 왕 옆에서 보좌하며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은 황폐화되었고 그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들은 기근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실험하며 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그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장소로 그가 가잖아요. 바벨론의 명령을 받고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그가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 울을 때에 파워가 넘치고 울을 때에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과 같은 그런 상황, 포로 생활 같은 그런 상황, 내 가정이, 내 삶이 바벨론의 포로처럼 묶여있고 얽매여있고 매여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부흥이 일어날까요? 부흥의 전조는 바로 눈물이에요. 눈물과 동시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눈물이죠. 눈물. 저도 기억나요. 저도 그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거든요. 그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눈물, 어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어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그 인격적으로 주님 처음 만날 때 흘렸던 그 눈물, 이게 뭐예요? 내 심령의 부흥, 내 심령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반대로 눈물이 사라지면 반드시 내 영혼도 식어집니다. 내 마음도 식어집니다. 공동체도 식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은혜는 뭐냐? 바로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이 누굴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상 참 강력하고 힘이 있고 그 바벨론 제국을 일으켰던 왕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정신병에 걸립니다. 들판에 가서 풀 뜯어먹고 그런 생활을 해요. 실제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 읽어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뛰어다니면서 풀 뜯어먹어 살아요. 근데 정신병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왕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가 한 일이 뭐냐? 들판에다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내가 신이다, 온 백성, 우리 통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내게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거부했던 인물들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부합니다. 거부하니까 어디로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또 그 뜨거운 풀무풀 맹렬하게 타는 그 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나요? 우리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아시죠? 그 맹렬한 풀무풀에 집어넣었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집어졌는데 오히려 사자가 천사가 됐어. 아무런 해함도 없이 상함도 없이 나오는 걸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 잘 들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기 스스로 신이다. 그 마르둑을 섬기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승리 아니에요?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구원자는 그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그 식민지에다가 다 조서를 내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야훼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거든 경솔히 말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 몸을 쪼개버려라. 그리고 그 집을 아예 거름토로 삼아버려라. 여러분, 이게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세가 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그전에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포로됨을 통해서 뭘 경험한 거예요?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눈물의 기도가 이 느부갓네살 왕도 굴복할 만큼, 고백할 만큼 이런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니다. 받은 은사와 재능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새로운 은사 구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시작.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아까 버드나무가 뭔지 아셨죠? 그죠? 그 축 처진 모습, 그 실패한 모습, 낙망한 그 모습이 버드나무예요. 거기다 수금을 걸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노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할 마음이 안 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을 말하죠, 그죠?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우리를 사로잡은 자, 우리를 황폐한 자는 바로 바벨론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모욕이에요, 모욕. 야, 니들 고향 노래 한번 해봐. 저 군대 있을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고참하고 순찰 나가면 항상 밤중에 할 일 없으니까 뭐 시켜요? 고참이 노래 시켜. 근데 그건 참을만 해. 근데 지금 보세요. 바벨론 군사들이 노예들을 끌어다가 그 밤에 심심하니까 야, 니들 하나님, 야훼 하나님 노래 한번 해봐. 찬양 한번 해봐. 수금 들고 한번 연주회 한번 해봐. 비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다. 거부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됐을까? 두들겨 맞았겠죠. 죽었겠죠. 네?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우리 독립투사들이,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 한번 가보세요. 우리 애들 데리고 한번 거기 꼭 가봐야 돼. 거기 서대문 형무소는. 여러분, 그 일본 놈들이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했는지. 손톱 사이에다가 그 바늘 집어넣고 손톱 발톱 다 빼버리고, 물고문, 전기고문, 정말 만신창이 된 그 모습으로. 여러분, 유관순 열사 아시죠? 유관순 열사 3.1운동 얼마나 고문이 심했냐면 욕조에다 집어넣습니다. 미꾸라지를 풀어요. 그 미꾸라지가 이 몸에 구멍이란 구멍은 다 들어가요. 그 나중에 그 시신이 너무 처절하고 일본 놈들 보기에도 너무 시신이 훼손이 많이 됐으니까 토막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밖에다 버려버려요. 그때 가족들이 와서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 시신을 받아갔어요? 선교사들이 찾아가서, 선교사들이, 그래도 그들은 힘은 있잖아요, 그죠? 선교사들이 가서 시신을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 돌려준 게 바로 유가순 열사의 시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독립운동은 아직까지도 진행된, 현재 진행형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일제의 잔재가 가시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독립투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문당하는 것 발가벗겨져서 고문당하는 그거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거. 왜? 뭐 당할 만하니까, 할 만하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그 일본 순사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야, 노래 한 번 하면 내가 조금 고문을 좀 줄여줄게. 그 육체적으로 한계가 오니까 그 독립투사들이 그 감옥에서 노래합니다. 울면서 노래합니다. 그 고통이 뭔지. 그게 더 창피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바로 이 심정이에요. 이 심정을 가지고 울면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 예?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우리 독립투사들이 해방이 된 이후에 회고를 하면서 가장 창피했던 게 뭐냐? 고문당한 것,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던 것. 여러분, 그분들이 나라 팔아본 것도 아니잖아요. 나라 팔아본 것들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가장 창피했던 게 뭐냐? 그 순사들 앞에서 노래했던 게 가장 창피하고 가장 수치였고 가장 모욕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오늘 이 구절에 우리가 4절 볼까요? 4절.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말은 뭔 줄 아세요? 안 부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모욕 앞에서도, 이런 수치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반전이에요. 역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지만. 여러분, 우리 그 수요 예배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즘에 누구의 시편을 많이 묵상합니까? 예, 고라 자손의 시편 많이 묵상.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이에요? 고라, 다단, 아비란, 온 250명이 하나님을 반역을 해서 대들었잖아요. 그때 땅이 갈라져서 죽은 집안이 고라 자손이, 고라 자손. 완전히 멸망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시편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시편 다음에 가장 많은 노래가 누구의 노래냐? 고라 자손의 노래예요. 이 고라 자손은 멸망했어요. 망했어요. 집안에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이다. 아예 그냥 주홍 글씨가 새겨진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찬양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역전된 자손이 고라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시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편이 참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그들이 앞에서 노래할 때 저 집안은 망한 족속인데, 수치당한 가문인데, 희망이 없는 가문인데, 저것들이 무슨 뻔뻔하게 반역하다 망한 저 집안이 무슨 염치로 노래를 해? 근데 그들은 노래했어요. 찬양했어요. 사무엘이 거기서 나왔고, 고라 자손 가운데 나왔고, 그 손자 가운데 요엘이 나왔어요. 요엘은 누구예요? 헤만, 아삽, 에단.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음악가. 헤만의 그 아버지가 요엘이니까 요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할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노래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6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잊은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데 내 여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기 보니까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내 재주 써먹지 않겠다. 이 말은
내 재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역설. 이 말씀을 고지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6절은 마지막에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말씀 뭐냐?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노래 못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노래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9절, 내 8절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8절 9절 말씀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망한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온갖 모진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뭘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였을 때에 그들의 삶이 위대한 역전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런 기적과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